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봤던 예수에 대한 이미지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시지? 갑자기 여기서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행동하실까? 이런 의문과 또 반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동양의 스승들을 보면 제자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대하면서 제자들을 떠보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제자로 키우는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우리로 보기에는 좀 예외적이고 이상하고 좀 너무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늘 말씀드리지만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한번 짚어보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맥락을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인데요. 1년에 음식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부터 해서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음식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주인의 상, 그리고 부스러기, 음식, 내 자녀들에게 먼저 먹을 걸 준다 하는 이 음식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세리제인, 창기, 여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방인, 거라사, 군대 귀신 등등 모든 맥락이 부정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 밖에 있는 자들을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부정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가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죠.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이방 땅. 여기 이방 땅인데 스로보니게라는 곳은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신다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북쪽이 사마리아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이 레바논이고 스로보니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방인이라고, 이 그리스인,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이 중에 하나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래요. 그럼 헬라인 아닌 사람은 또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헬라인은 유대인 빼고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말로서의 헬라인, 그리스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스로보니게 여인은 또 여인이죠. 그리고 그 딸도 귀신 들린, 악한 귀신 들린 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적 기준으로 본다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이런 까칠한 예수님, 무례한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부정한 자도 하나님 나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 본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뭐냐면 그 구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녀와 개라는 대립 구도를 만듭니다. 자녀 줄 거를, 아들, 딸에게 줄 거를 개에게 주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립 구도, 대결 구도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라는 단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강아지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여움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그 논의를 정리하면 모욕적인 말임에 분명합니다. 모욕적인 말, 또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말이면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정치 경제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쪽은 페니키아, 스로보니아,
페니키아 땅이기 때문에 경제와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어서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갈릴리는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역사 알다시피 변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죠.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폄훼할 만한 말인데 올해 역으로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개라는 말은 모욕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폄하할 때 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폄훼할 때 쓰는 거죠.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자녀와 개라는 대립구도에서 개라는 말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이방인이라는 모욕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 자녀라는 게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자녀인 이스라엘을 먼저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방 땅으로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보통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일리는 해석이긴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깨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시점은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한다, 로마서 1장 16절의 원칙을 갖고 온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더 맞지 않을까. 어찌됐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이 여인의 믿음을 떠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인지, 편견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여튼 떠보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걸 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이 말에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의 말에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되었다.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거다. 안심하고 가라.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포인트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게 뭐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개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가지고요, 많은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해석을 보면 여인의 절실함,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춤, 그리고 뻔뻔함, 담대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절실함, 겸손함, 뻔뻔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무례함을 배워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일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태도로 다른 종교에 갔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는 데는 약점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나옴에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적 대상을 넣는다면 해석되냐 이 말입니다. 해석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본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기독론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적 집중.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핵심은 결국 예수가 누구이냐를 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예수 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부 맞지만, 그렇다면 여인의 말 속에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의도가 뭐냐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말 속에 요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주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님. 근데 이 부분에서 해석자들이 두 개로 갈립니다. 존칭이다. 상대방을 높이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존칭이다. 아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나중에 베드로가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독론적 칭호냐 이 말입니다. 이 해석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존칭이라기보다는 칭호일 거라고 저는 하는 게 좀 맞다.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도를 약간 반전을 해요. 뒤집어요.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뒤집습니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녀와 개라는 소위 이분법적 대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물론 여인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소위 빈틈을 주신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훅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셨긴 합니다만,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한 것을 다시 수용하냐면, 자녀와 개 구도를, 대립 구도를 한 테이블, 한 식탁 안에서의 자녀와 개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밥을 먹는데 강아지가 옆에서 떨어지는 것을, 또 주인이 따로 음식을 주는 것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거예요. 한 식탁 안에서의 자녀와 개라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한 식탁 안에서의 자녀와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알매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이 부정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한 음식을 먹게 하는 분이라는 그 알매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자꾸 이신칭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알매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예수는 누굽니까?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식탁에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왕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믿음에 합당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요지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부정과 음식이 여기 와서 다시 된 거죠. 그래서 요지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적용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당신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나도 당신이 주는 음식을 먹고 싶고 먹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도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여인처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리를 먹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식탁에 저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가족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부스러기로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고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뻔뻔함으로 당신의 개라도 좋사오니 고쳐주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치유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